에스겔 서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대신하여 입니다. 에스겔이 나이 30이 됐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에스겔은 제사장의 집안으로 2차 605년 1차 포로 이후 598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후 5년이 지난 때에 그랄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30째 해 넷째 딸 나이가 이 30째에는 에스겔의 나이로 보는데 30세 넷째 딸 초4세에 내가 그랄 강가에 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 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4세라 여기서 5년은 598년 2차 포로에 여호와 긴과 함께 에스겔이 잡혀왔는데 5년이 지났으니까 593년 되는 해 초4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파괴될 때, 파멸될 때 그 파멸을 선포하고 그 파멸을 지켜본 선지자라면 파멸이 에스겔의 그 선포, 에레미야의 선포대로 에레미야의 사명이 파멸되고 파괴되고 넘어지고 건설되고 심는 그러한 소명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왔고 5년이 지난 후에 나이가 30이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그 민수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의 가문의 나이가 30이 될 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전이 파괴됐으므로 제사장은 되지 못하고 이 포로로 잡혀온 그랄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보이는 그 환상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이 아픈 사람의 모양을 하고 또한 사자의 모양, 송아지의 모양, 소의 모양, 또 독수리의 모양을 한 네 개의 모양을 한 사람의 얼굴 형상 같기도 하며 사자, 소, 독수리와 같은 형상을 하며 그 밑에는 바퀴가 달렸고 바퀴 안에는 눈이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의 네 생물 위에 하나님의 보좌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이 예루살렘을 이 1장에서 3장 15절까지는 그 영광이 나타난, 그리고 그 네 생물이 사람 앞에서 보면 사람 같고 사자 같고 옆에서 보면 소 같고 뒤에서 보면 독수리와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그 위에 하나님 보좌가 번쩍이고 그 빛이 나고 그 번쩍이며 빛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 환상이 마지막까지 그 네 생물의 환상이 하늘의 영광과 그 보좌를 나타내는 그 네 생물의 환상이 이 48장까지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 1장에서 3장 15장까지 네 생물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네 생물이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더라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왔고, 포로로 잡혀온 그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곧 우리는 회복할 거야. 거짓 선지자가 난무했고, 거짓 제사장이 난무했고, 또 여전히 그들은 뻣뻣한 백성이다, 마음이 굳은 백성이다 라고 2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2장 4절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마음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1차 포로로 잡혀갔고 2차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그 대수로공사를 하는 그 텔라비의 대수로공사를 하는 그곳에서 조차도 올바른 선지자의 말, 에레미야나 이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뻣뻣하고 굳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과 에레미야가 약간 동일한 것은, 에레미야 역시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대적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되고 파멸되며 넘어지고 패망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이나 백성에게나 왕에게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한 것처럼, 이 에스겔도 그랄 강가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는 뜻인데,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이 강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나를 대신해서 하는 것처럼 내가 강하니 너도 강하다. 그러니 이 하늘에서 보여준 이 네 생물의 환상이 가면 가고 서면 서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너는 전하면 너의 말이 강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이 에스겔 전체에는 이 네 번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환상이 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네 생물의 환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빛과 같은 번쩍번쩍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다면, 8장에서 11장까지는 그 네 생물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예루살렘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왔습니까?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으로 와서, 그랄 강가에 와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환상은 네 생물의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에서 그 네 생물이 떠나서 바벨론으로 오는, 1차 포로 때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하고 굳은 백성이었지만 그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미 예루살렘에 떠나서 바벨론에 있는 남은 자를 위해서 그 바벨론으로 그 영광이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네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그 네 생물의 환상이 떠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환상이 보여주고,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은 40장에서 48장까지의 네 생물의 환상이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는 여호와 삼마, 마지막 8장에는 여호와 삼마, 승리하는 하나님, 그 보좌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네 환상, 네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1장에서 3장 15절까지가 네 생물의 환상,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번쩍이고 빛이 반짝이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네 생물의 환상, 8장에서 11장까지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 그 다음에 40장에서 48장까지의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네 생물의 환상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는, 예루살렘에 하나님 보좌가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보좌가 돌아오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또한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에스겔 11장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서의 31장 31절에 보면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1장 19절에서는 새 영을 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패망함으로, 넘어지고 패망함으로 행위로 지켰던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 언약의 시대,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새 언약의 시대를 예언했다면,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아직 이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때입니다. 1차 포로기를 지나서 11년이 지난, 시드기야 왕이 11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11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1차 포로, 2차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여전히 정신을 차렸다 못 차렸다, 못 차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 에스겔이 사역했으므로 에레미야처럼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를 핍박하는 것처럼 이 에스겔에게도 너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3장 25절
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고 너를 동யம் 내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무리들이 너를 동யம் 내리고 핍박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한 그 말을 대신해서 그에게 전해라. 뭐하든지 듣거나 듣지 아니하거나 듣거나 이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듣거나 듣지 않거나 나를 대신하여 내 말을 전해라 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이 파멸되고 파괴되고 패망하고 넘어지리라 하는 사명을 받았고, 이사야의 사명은 이사야 6장에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세상에 마음을 다 뺏기고 살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야 하는 게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했으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레미야는 너희들이 파멸되고 파괴되고 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전했고, 에스겔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 나를 대신해서 내가 나의 메시지를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인이라도, 그들이 의인이라도, 여기서 의인은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구약의 그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의인이 아닌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지킴으로, 그 율법의 행위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하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한 마음을 주며 새 영을 부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처럼 부드럽다라는 그 뜻은 예레미야가 새 언약의 시대는 율법을 행위로 지키지 않고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사람이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명령해도 사람이 거부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새 영을 부어줘서 너를 이끌어도 내가 거부하고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나간다면 너는 그 죄로 죽으려니와, 그것을 전하는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을 전하는 에스겔은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하지만 내가 만약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가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마지막 48장에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승리한 하나님 보좌가 돌아옵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보좌, 떠났던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24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한 33장에서 48장까지가 회복시키는 하나님. 심판과 열방의 심판과 회복하는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인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하나님 보좌, 내 생물의 하나님 보좌가 예루살렘을 떠난 내용이 1장에서 11장이라면 12장에서 24장까지는 이 예루살렘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회복시키는, 파수꾼인 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킨다 하는 내용으로 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파수꾼으로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기록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그 하늘의 보좌가 자신을 옮겼습니다.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랄 강가에 거주하는 작에서 나아가 그들 중에서 두려움에 떨며 7일을 지냈다. 그랄 강가에서 어디로 하늘 보좌 그 내 생물의 하늘 보좌가 갑자기 자기를 그랄 강가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텔라빔으로 옮겼다. 이 바벨론입니다. 텔라빔으로 자신을 옮겨서 7일을 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두려워 떨었다. 하늘 보좌를 보았으므로 그리고 자신의 그 사역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 말고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들이 너를 묶을 것이고 그들이 너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7일을 두려워 떨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절에 보면 이 7일 후에 7일을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기록.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전하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첫 번째 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스겔입니다. 33장에서 마지막까지는 파수꾼으로서 대적들이 나타날 때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오늘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말하는 것도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네 생물의 보좌가 어디로 지금 옮겨왔습니까? 바벨론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기를 끝날 때 이 하늘 보좌가 다시 어디로 옮겨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이미 그 성전이 더러워졌고 황폐해졌고 폐망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성전에 하나님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왔다? 남은 자를 위해서 바벨론으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에레미야에게 말한 그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지만 이 에스겔은 그 인간 에스겔 자체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다. 너를 묶고 너를 가두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하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예루살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하면은 너는 죽을 거야, 너는 파괴될 거야, 파멸될 거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입니까?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말을 전해야 된다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게 뭐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파수꾼이다. 복음의 파수꾼이다. 이 땅에 소망이, 이 땅은 나그네의 장막이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행위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있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6절에서 21절까지 6번에 깨우치라 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한 이 2장 1장에서 24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한 파수꾼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6번이나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8절에도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19절에도 아기를 깨우치되 또한 20절에도 그를 깨우치지 않으므로 또한 21절에도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않으면 또한 21절 마지막에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습니다. 사는 것이 깨우침을 받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속으로는 안 지켰지만 지켰어.
달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도록, 그것이 에레미야는 구덩이와 수렁, 늪과 같은 수렁이라고, 이게 진흙처럼 빠지는 늪과 같은 그 수렁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에스겔도 내가 묶이고 내가 동여 매고 너를 가둔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 가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나를 대신해서 말을 해야 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보좌가 돌아갔다라는 것은 새 영의 시대, 예수님이 시온산이 되어서 그 새로운 시대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지, 성전이, 헤롯 성전이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혁파되어 버린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소불위한 곳에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것을 에스겔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남은 자, 포로로 잡혀있던 그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그 보좌, 하늘 보좌, 내 생물이 보좌하고 있는 그 영광의 빛의 보좌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깨우치다, 하나님을 알게 하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설령,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너는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 악인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 중에 죽겠지만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의 값을 너에게 찾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대로 그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 생명의 값, 그는 죄를 져서 그 죄로 죽지만 그 핏값을 너에게도 내가 받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 멸망할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죽어 라고 말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지켰으니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율법을 행위로 내가 지켰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러므로 나는 내 속마음은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속으로는 지키지 않지만 겉으로는 지키고 속으로는 지키지 않는 백성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어디에 있다? 믿는 자 위에 있다. 믿는 자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기도 합니다.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 중에 죽으리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라. 악인은
깨우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죄로 죽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명을 다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을 전했다면, 깨닫게 했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받지 않겠다. 너의 생명은 보존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 로마서 3장에서 나오는 1장에서 나오는 의인은 예수를 믿는 의인입니다. 바뀌지 않는 의인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한 번 구원받은 그는 다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 믿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지키면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면서 속으로는 마음이 곧은 속으로는 자기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겉으로는 지키고 속으로는 하지 않는 그러한 의인을 말합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범한 자. 율법은 613개가 있는데 다 지킬 수 없으므로 누구만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율법을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예언대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죄가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죄가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이 그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깨우치지 않으므로. 누가 깨우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이 깨우치지 않으므로 의인에게 야 그게 잘못됐다 라고 말하고 그 의인은 예수를 믿는 의인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위로 지킨 의인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인 사람 윤리를 잘 지키며 법을 잘 지키며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사람은 그에게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는 그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내 손에서 찾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않으면 정령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그 하나라도 범하면 범죄한 것이므로
새 언약에 약속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오실 메시아 새 영을 부어주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너는 정령 살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령 살리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면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일부는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그들이 노예로 동원돼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그 마음이 굳고 그 안에서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잡혀간 사람 중에 있었는데 그들이 다 거짓 예언과 또 거짓으로 그 백성들을 속였기 때문에 에스겔의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에스겔을 핍박하는 그러한 중에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라. 들은 자들은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들은 듣지 않을 것이니라.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0절에서 몇 장? 22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들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자신이 주체가 돼서 율법을 행위로 지키지만 새 영을 부어주는 새 시대는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누구 생각대로 한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 오직 하면 이 포로기에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의인을 깨닫게 하면 악인은 그 마음이 굳어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전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묻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이 백성에게 네가 말을 해서 그에게 새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사는 그가 그렇게 살면 정령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내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니 너는 이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이 백성이 패역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고 그 영광의 보좌가 남은 자를 위해서 있으니 너희가 돌아오면,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패망한 그들에게,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며, 그 보좌가 예루살렘을 떠났고 이 지금 그랄 강가에서 이 텔라빔의 그 보좌를, 이 에스겔을 텔라빔에 옮겨 보이게 하시며, 내 생물이 바벨론에, 그 남은 자들 위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입니다. 영원한 시온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성전이 시온의 성전입니다. 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2000년 그 시대는 이제 새 영이 부어졌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우리의 목이 곱고 뻣뻣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자기 생각, 자기의 쓴뿌리,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가 비록 고통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 영의 시대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깨닫게. 이 악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선지자 여호야긴 왕, 제사장, 또한 패역한 백성들, 귀족들, 지도자들, 그들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패역하고 행위로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이제 새 영을 부어주는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그리고 정령 살리라, 뭐하면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보혜사 성령이 바로 그 말씀과 동사의 관계에 있습니다.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특별 계시가 이 성경 외에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이끄는 것이 내 쓴뿌리,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형식으로 지키고 행위로 지키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하고,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파수꾼,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맡긴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내 쓴뿌리와 내 사고와 내 유혹과 내 억압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대로, 악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긴 것은 이 에스겔의 이름이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오르시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여호와 산마로 이 에스겔은 끝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르시다.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고달픈 환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참된 복이고, 그 복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축복받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에레미야나